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사람은 하루에 150번 정도 이런저런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번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5번 정도만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어. 내가 했지만 참 잘했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크고 작은 사소하고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5번 정도만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사람은 늘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배우자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교회도 선택을 해야 돼요. 늘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오늘 꼭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선택해서 오신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피곤하고 그냥 집에서 쉴란다 하고 또 안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나중에 본인이 그대로 받는 거죠. 늘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의 정 가운데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심으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질문도 많이 받았고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참 얄밉다. 아예 그냥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곳만 두시지 왜 거기다가 해필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나무를 심어 두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선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죠? 왜 굳이 거기다가 아주 얄미우세요. 그냥 왜 거기다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 결국 하와가 그걸 따먹잖아요.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따먹자마자 벌거벗은 내 몸이 부끄러워서 가리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와를 부르실 때 어때요? 숨어요. 죄가 이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인간은 숨게 되는 거죠. 잘 안 보이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숨어요 그냥.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어놓은 확실한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주시고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너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주일날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너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느냐 선택하게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내느냐 그거 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것들을 선택하게 하세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헌금을 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교회에 이곳저곳에 봉사를 하고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말씀과 딱 맞아서 그걸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오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5가지 복이 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뭐였어요? 나 혼자 그때 얘기했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이 기억나세요? 5가지 복 중에 마지막에 귀한 복은 내가 죽을 때 아름답게 죽는 복. 누가 봐도. 근데 이 에녹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데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다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인데요. 성경에는 세 인물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시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분의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직행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역사서에 보면 엘리야의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두껍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놀라운 엘리야의 일들이 기록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이렇게 데려가시죠. 그 성경에 쓰여졌지만 얼마나 그 글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이렇게 들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대단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2번은 그냥 족보에 뭐 에녹은 누구를 낳고 뭐 누구는 누구를 이 족보에 나와 있고 한 2번 정도 3번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녹이 참 특별해요. 에녹은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데 참 부럽죠. 에녹은 정확하게 36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의 할아버지는 900세가 넘게 살았고요. 에녹의 아버지도 900세가 넘게 살았고,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 아들도 900세 가까이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에녹은 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365년만 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시대에 비해서는 짧게 인생을 산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이 과연 복을 받았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결론은 에녹은 축복을 받은 인물이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축복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에녹이 살아있는 그대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이것을 조금 쉽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기쁘시게 했다. 에녹은 하나님께 큰 축복,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면 슬프시게 하십니까? 그러면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다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를 하나님과 뭐를 했다? 동행했다. 동행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에녹은 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에녹은 늘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전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괜찮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이렇게 약간 부딪혔어요. 그럴 때도 순간 내 생각이 확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조금 텀을 두고, 그리고 나의 액션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말이 나가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때 화내셨을까? 짜증을 내셨을까? 주먹이 나갔을까? 그냥 박차고 나갔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에녹은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잠깐 에녹이 받은 축복,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녹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제가 예수님처럼 오병이의 기적도 못 일으키고 바닷물도 못 걷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못하고 엘리야처럼 수많은 이적과 기적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는 못했지만 에녹을 보면서 그래, 일상의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도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녹은 그저 단순합니다. 그도 결혼을 했고 그도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그리고 그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을 할 것이고 아내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평범한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창한 인생을 살지 않을지라도,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50 중반 넘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평범한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아이 건강하게 키우고 이 아이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되기까지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범한 게 대단한 거구나. 에녹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의 인생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녹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도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도 누구보다도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라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만,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도 평범한 가운데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손해보는 것도 많았을 것이고 양보하는 것도 많았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았던 것도 누구보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에녹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냥 들리는 거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했다라면 과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높이 샀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던 인물이라고 기록했던 다윗은 왕이자 그 많은 재물이 있고 수많은 백성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그의 기도는 늘 치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71편 9절 말씀,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운 거 없었을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세요. 아마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살다 보면 과거도 생각하고 과거에 잘못한 것도 생각하고 내가 지은 죄도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이 되고 내가 상처 준 사람도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막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시편 27편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론 치열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고민도 하고 때론 그 가운데 갈등도 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고 나면 늘 우리 아이들이 저 밖에 놀이터에서 놀더라고요. 그 시간에 과연 여러분들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를 기억해 보세요. 아마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새까맣게 모르죠. 응? 그래서 그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그냥? 아니죠. 귀신같이 때가 되면 엄마한테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오든 누구한테 한 대 맞고 오든, 응? 귀신같이 놀다가 때가 되면 아빠한테 오고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삶의 분주에서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막 아침부터 바쁘고 막 밤늦게까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한 집안의 가정이라면 밖에서 일을 했다라면 퇴근하는 집에 갈 때 운전대를 붙잡고 갈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종종 까먹고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자연스럽게 내 몸과 내 고백에 배어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에녹의 인생은
이래서 나빴다, 이래서 좋았다, 이래서 나빴다, 이래서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만약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윤상구 써 있어요. 그 옆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옆에 여러분 수식어가 뭐라고 써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써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소설가가 아니시죠. 있는 그대로 기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기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선생님이 1년 동안 쫙 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단 2줄, 3줄로 그 아이를 평가하듯이,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설사 신문에서 방송에서 이 사람 대단하다고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내 이름 옆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 타이밍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하고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이분은 하나님과 이랬더라. 이랬더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에녹의 선택은 나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고 선택을 했고, 그는 치열하게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살아있는 채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에녹의 인생처럼 우리도 스스로 선택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겠노라. 이런 다짐을 하고 다시금 신발끈 묶고 열심히 2024년도 살아가면서 언젠가 쓰여지게 될 우리의 이름 옆에, 아니 언젠가 에녹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이왕이면 누가 들어도 아름답고 귀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